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애청자 질문인데요. 네. 목사님, 연말이 다가오니까 술과 담배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어보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애청자뿐만 아니고 저희 아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술자리가 잦아지잖아요. 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번 질문을 한 걸 드렸는데 네. 오늘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애청자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말을 맞아서 술, 담배. 네. 목사님,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연말이 다가오니까 술과 담배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스스로 끊어보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술과 담배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입니다. 네, 출발해 볼까요? 예, 먼저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풍문으로 들은 것 말고 또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성경적 관점으로 말씀 처방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술, 담배 같은 무익한 것이나 자연 재앙은 사단이 지었고 일으킨다는 아주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동양적 이원론의 바탕을 둔 기독교에선 절대 배격해야 할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우주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터로 승패가 번갈아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악한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주의 주인이자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자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사단과 그 수와 졸개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공중 권세를 일시적으로 사탄이 잡고 있도록 당신의 절대적 섭리와 주권으로 허락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는 사탄의 권세에 절대 다시 묶일 수 없습니다. 물론 신자와 사탄의 영적 전투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겠지만 그 전부를 주관 운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욥의 경우에 보듯이 사탄이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까지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악한 존재 사탄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빼앗기기는커녕 절대로 영향조차 받지 않습니다. 술, 담배도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편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분명할진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비유컨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목적은 선하였지만 나중에 인간이 악용한 것과 같습니다. 노벨과 다이너마이트에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토목공사 발파에 사용되면 선하고 인명살상용으로 둔갑하면 악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도 술, 담배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면 해답도 자연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으로 함께 벌을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에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생은 희노애락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신자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그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여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불신자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아편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술, 담배, 아편 등 하나님이 만든 술, 담배, 아편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시 반평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수단으로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술, 담배입니다. 아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질병이나 부상의 극심한 고통만 잠시 진정하거나 이겨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 담배는 정식적인 고통을, 아편은 육체적 고통을 진정 마취시키는 효용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임시 방편적인 수단이란 항상 완전한 수단이 따로 있거나 그것이 마련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선 이제는 정신적 고통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육신적 고통은 이제 의술의 발달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에게만은 술, 담배의 창조 목적의 효능이 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를 모르는 일반인도 술, 담배, 아편 등의 상처와 고통을 진정 마취시키는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후에 속쓰림은 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저녁이 되면 술을 찾습니다. 인간은요,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확실하게 부정적인 부작용과 심하면 큰 폐단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혼 숙녀 캠프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거의 모든 가정적 문제가 술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자마저도 술, 담배를 세상 윤리와 연관시키는 우를 많이 범합니다. 도덕적으로만 따지면 그 자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술은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잘 쓰면 약도 됩니다. 담배도 일시적으로 고통을 잃고 마음의 안식을 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하면 술, 담배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몸도 망치며 금전적, 가정적, 사회적 폐허가 발생합니다. 아편의 경우는 마취약이 개발됨으로써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잘 조정하여 사용하면 부작용 없는 자연 진정 내지 마취제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조정과 관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폐기 처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먼저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세상 윤리로 따지면 술, 담배, 아편은 잘만 사용하면 득이 되므로 죄의 문제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들로선 논리적으로 하등의 문제될 것이 아니 오히려 정당한 의견입니다. 반면에 신자의 경우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에요. 술, 담배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위로와 평강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가 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나 부부끼리 정말 순수하게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목적으로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술을 했을 경우까지 그분께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라고 24시간 기도와 말씀으로만 고통을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하지 않도록 절제를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다한 사욕, 즉 중독 내지 일상적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자연히 도덕적 죄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가능한 한 술 외에 인간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 운동, 독서 모임, 성경 공부, 봉사 등으로 말입니다. 담배는 정서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 말고는 백해무익입니다. 신자로선 기도, 말씀, 찬양 등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연속적이며 완전한 수단이 있습니다. 담배 자체가 도덕적인 죄는 아닐지언정 담배로 고통을 잊겠다는 뜻이라면 하나님께는 죄인인 것입니다. 요컨대 알게 모르게 술, 담배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효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신자는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술, 담배를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또 담배가 백해무익이라는 것은 건강과 연관이 됩니다. 신자로선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므로 아름답고도 건강하게 가꿔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건강한 신체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자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술, 담배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가꾸지 못하게 만드는 면에서 그분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술, 담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건강을 해치니까 금해야 합니다. 술의 경우는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측면에 한정지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술, 담배의 중독 습성과 금단 현상이 따르게 해놓으신 이유는 신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특별한 위로 수단이 없는 불신자라도 절대 과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 담배의 폐단으로 인하여 이 폐단을 인간들은 잘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물론 절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웃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에 죄가 되고 그분의 징계로 연결될 수 없지만 여전히 신자로서는 잘못하고 있는 문제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원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암의 존재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아픔으로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자라면 술, 담배를 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많이 계속해서 갈수록 극히 일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알게 모르게 대체하는 효과까지 낸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말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술, 담배를 의지하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학교 윤리 시간에 술, 담배의 폐해는 몰라도 죄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에선 그동안 종교적 계명으로 금기시해 왔습니다. 종교적 계명이란 당연히 도덕적 선악간의 판단을 그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술, 담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금해야 하는지는 심도 있게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죄라고만 가르쳤기에 신자들이 무조건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습니다. 술, 담배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 등을 심어줬다는 측면도 우리가 기독교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시초는 한국의 기독교를 처음 전한 선교사들이 까지 이어집니다. 당시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지금 같은 겨울에도 영농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여가를 즐길 만한 시설 내지 수단이 없었습니다. 가을 추수 이후에 봄의 개간 때까지는 농한기에는 주로 술, 담배, 도박으로 지냈고 필연적으로 온갖 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자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로 주초 문제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 중에는 술을 마시는 선교사도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서는 너무 정적이고 장유유서적이라 중독될 여건이 많았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가정적 부작용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폐해 현상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의 성도들에게 주초 금지를 신앙의 핵심으로 둔 것입니다. 술의 폐단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술을 마시고 그리 자주 또는 많이 먹지 않아도 아내 아닌 아무 여자를 봐도 운명이 사로잡히게 된다든지 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싶다든지 폭력적이거나 논쟁적으로 변화한다거나 또는 분노와 복시심이 중대하며 아무 까닭 없는 염세, 비판, 허무주의에 빠진 등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회식할 때도 술로 인해 부장한테 반말로 대들었다가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담배도 잠시 몽롱한 심리 현상에 젖어들거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다가도 나한테나 무책임함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특히 멋으로 담배를 피우다가 중독에 이르기도 하고 가임기 여성에게는 그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선 술, 담배에 과하게 의존해서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폐가 망신까지 합니다. 따라서 술, 담배가 만들어내는 악한 부작용을 많이 보고 겪기에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히 죄의식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은 찝찝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찝찝한가 아닌가 알아요. 그러니까 찝찝하다 싶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꺼리낌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술, 담배의 문제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금하고 도덕적으로 죄가 되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관한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그 성경이 말하는 원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연말이 다가오니까 술과 담배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이 이렇게 의뢰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리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그렇죠. 구약에 보면 술 취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방주 후에 술이 취했어요. 그로 인하여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롯이 술이 취해서 두 자기 딸과 관계 후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죠. 성경은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서 그 존재와 삶과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럼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도움이 될지 장애가 될지 사건과 또 장소와 시간과 사람에 따라 잘 판단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많은 데다 잘 절제가 되지 않고 중독성마저 따르므로 신자라면 가능한 한 술, 담배를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정한 것이로되, 자,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형제가 네가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꺼리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 마시고 싶으면 집에 돌아가서 부부끼리 한잔 하는 걸 하라는 것이에요. 덕이 안 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로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편견이 영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편견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술, 담배가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 누구에게나 다 큰 방해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술, 담배를 끊었다고 믿음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술, 담배를 끊는 사람 많아요. 또 몸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시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놀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서요 공짜 술을 줘도 먹지를 않아요. 왜냐 차 운전한다고 먹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120년 130년의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과 담배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건강상의 이유로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의 구원이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꼭 술, 담배와 연관시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음주 측정기가 없습니다. 천국은 폐금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또 이리 말하면 반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술, 담배를 끊고 교회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술, 담배 하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와서 일단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술, 담배를 통하여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으로 쫓아 행한다는 것이 정교행위, 교회에서 시키는 일, 성경 계명 등을 준수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이 더 많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의 문제도 그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스스로 잘 판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술은 사탄에게 넘어갈 빌미를 쉽게 줍니다. 신자가 술, 담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나 도덕적 죄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웃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자라서 술 마시는 모습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퇴근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 아이들도 자연히 말씀과 기도를 줄기하게 되고 자라서도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육신의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술과 담배와 연관시키지 않기를 소망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